6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선에서 선한 것이 뭐냐 이거죠. 것. 그냥 우리는 이것 저것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하여간 뭐든지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가리키는데 이 여기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이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심습니다. 심겨집니다. 심겨지면 다시 그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심겨진 생명이 씨앗이 다시 싹으로 나오게 되죠. 이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선이 시작되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졌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서 표현이 됩니까? 언어로,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 첫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사람은 반대죠. 이 속에 악한 것이 쌓여 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까요? 왜 구분할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느 과에 속했는지, 네가 지금 몇 학년인지, 네가 선함 쪽에 속했는지 악함 쪽에 속했는지 먼저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발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라는 것이에요. 만약 네가 악한 과에 속했다면 선한 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악한 동네에 살고 있다면 선한 동네로 이사를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그 악함에서 선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고 싶어도 문고리를 잡아 돌려도요, 열쇠를 맞춰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돌려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함과 악함의 열쇠는 뭐냐?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죠. 동일해요. 말이 생각을 통해서 또 생각과 함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나의 생각이요, 말이 곧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더 나아가면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설명할 수 있죠.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과거가 담겨 있고요, 현재가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잖아요.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그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말은 미래예요. 왜냐?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는 이런 훈련을 했죠. 언어를 하되, 말을 하되,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를 속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언어는 과거에 내가 어디 살았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언어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언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뭘 할 것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언어는 과거도 묘사할 수 있고 현재도 말할 수 있고 미래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체 어느 부분이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또 어느 동물에게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말씀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중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미래를 향해서 많이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말이 싸워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누가 힘이 더 센가 뭐 싸우고 나기보다도 누가 더 힘이 센가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내가 쓰다 아니다 나다 아니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자 여러분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1번은 마음입니다. 2번은 생각입니다. 3번은 말입니다. 셋 중에 누가 셀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그것도 힘이 많아요. 생각도 힘이 강해요. 말도 강해요. 근데 이 셋 중에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여간 뭔가 하나 더 강한 게 있어요. 그렇죠. 말이 더 강해요. 마음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강하죠. 또 생각해보면, 이 생각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더 강해요. 왜냐? 말이 생각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말이 마음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 부분이 다 나머지 두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마음이요. 말하는데 영향을 주죠.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은요. 마음 먹는데, 마음 품는데 영향을 주고 말에 영향을 주고 또 말도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쁜 마음이 생각에 나쁜 생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 말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말하면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요. 쳐다만 봐, 이렇게 쳐다만 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지 아니면 모르죠. 모르지만 다 꼴쳐보면 미워하는지 알겠지만 이렇게 쳐다봐. 몰라요. 근데 내가 말로 나 당신 미워.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에 퍽 꽂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미움의 마음이 미움이 생각해서 미움의 감정으로 정말 미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당신 미워.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말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강하고 생각도 강하지만 말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과 말 중에 우리가 꼭 붙잡으면 안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이에요. 안 되면 입이랑 이렇게 접으면 되잖아. 꼬매면 되잖아, 그냥. 그냥 이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면 마음은 안 품을 수가 있어야지. 막 품어대는데 이쪽에서. 막 끌어오는데 이걸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조절해, 이걸.
이거 조절이 안 돼요, 마음. 그리고 막 생각해서 막 악한 생각이 난다면 이게 또 조절이 안 돼요, 이것들. 그런데 입은 안 되면 좁힐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이 충격을 받나요? 가슴을 친다고 이 가슴이 충격을 받나요? 이거는 충격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나 입은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입은요, 조금은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 이 마음은 우리가 99% 조절을 못해요. 생각은 89% 조절이 안 돼. 입은 그래도 한 30% 정도 입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말을 한 후에는 바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5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거 분명히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침이에요? 아니죠. 침, 가래침. 가래침은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이 더 더러워, 말이 더 더럽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것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나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얘기는요,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은 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걸 빼버리고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도 빼요. 말로, 말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뭐가 더럽게 해요? 말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말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할 수 있죠. 말은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말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더럽히는구나. 참 더럽히는구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또 다른 면을 봐야 되는데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말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선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것을요. 물론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요? 말이죠, 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말인데, 말은 무엇을 갖게 만들어요? 악한 생각을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서 입으로 바로 나와서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죠. 어느 게 더 무서운가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걸리는 거예요. 좀 필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욕은 생각하고 나옵니까? 저주는, 원망은, 한탄은 생각하고 나와나요? 아니에요. 툭 나와버려요, 그냥. 어이쿠 하고 나서 어이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만 어떤 말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통제를 받지 않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말이 뭘 주냐면 생각을 주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봐줘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 사람은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더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람의 그 성품의 형성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살아온 것. 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온 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살아감이 남았죠. 살아감. 그러면 태어남과 살아옴은 내가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태어난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날 때 정말 훌륭한 부모님, 긍정적인 부모님, 낙천적인 부모님, 참 생각을 깊이 하는 부모님, 참 따뜻한 부모님,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태어나면서 그분들의 성품을 받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런 분에게 태어났다면 그런 분들이 나를 양육시켜 주잖아요. 그분들이 보호막이 되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참 선한 성품을 가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악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태어날 때 힘든 분한테 태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어머님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냥 표현이 없는 분이에요. 표현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싸한 분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 바로 쳐다보지 못해. 자, 그러면 제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뭐 무뚝뚝함과 날카로움. 그거예요. 그리고 무뚝뚝한 분이 날 낳고 나서 뭐 성격이 확 변하나? 날카로운 분이, 싸나운 분이 날 낳고 나서 뭐 부드러워지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태어남과 살아옴이에요. 그게 내 성품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거기서 끝을 내버리고 태어남과 살아옴을 그대로 지당시키면 희망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남과 살아옴을 가지고. 왜? 태어남과 살아옴이 나를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면 과거고요. 살아옴이라면 하면 현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이거예요. 살아감 속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남, 대단히 강해. 살아옴, 엄청나게 강해. 살아감, 이건 뭐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앞으로니까, 이건 뭐 별로 같아. 자, 묻습니다. 제일 강한 거,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십시오. 1번 태어남, 2번 살아옴, 3번 살아감. 어디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왜 그러지 말고. 몇 번 같아요? 네, 믿으세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살아감이 제일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왜? 그게 가장 강력해요. 왜? 현실이니까. 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어남이에요. 그게 운명이거든. 태어남.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몇 시에 태어났냐, 또 그 다음에 날 언제 태어났냐, 이런 것이 거기서 대부분 건강도 나오고요, 그 사람의 운명도 나오는데 뭐 다 맞진 않지만 얼추 맞아. 그 사람들. 이것은 통계거든요. 이거 통계예요. 예전부터 나온 사람들의 운명, 살아감, 건강, 재물, 재운 뭐 이런 거 쭉 해보니까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양철학, 토정별 같은 통계예요. 그 통계가 맞아요. 왜? 피조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통계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나서 피조물의 운명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녀에서 창조물의 자녀로 옮겨지면서 이전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하고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어남과 살아옴이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어남과 살아왔음이 이게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삼으심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됨 속에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특권의 10분의 1, 무슨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찾아 먹을까 말까. 이걸 찾아 먹지를 못해요. 나한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능, 오직 성령 임함되고 권능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 나한테 주어진 권능,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뭘 붙잡고 있나요? 그냥 이전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이전 것은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남과 살아옴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거예요. 그게 새 존재가 된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태어남과 살아옴과 살아감. 참 멋있죠, 그렇죠?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이 살아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내가 역력히 느껴요, 역력히. 살아감은 하루하루예요. 매 순간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보석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순간순간이 보석이에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세요. 지금 1초가 착착착착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이 1초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이 순간순간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지 뭐. 이게 살아왔으니까. 내 성격이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내 형제들 봐. 또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태어남과 살아왔음.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는 이후로부터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그래야 돼. 왜 없느냐? 앞으로 없을 거니까. 그랬잖아요.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문제 있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 확인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세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내가 아파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플 거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안 아파. 왜? 안 아플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몸이 안 아파져요. 내가 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냐? 이 마음과 생각과 말, 이 셋 중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주는 게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은 말하는 대로 돼요. 자, 마음 먹은 대로 되기도 하고요. 생각한 대로도 되기도 하고요. 말한 대로 되기도 해요. 그렇죠. 셋 다 돼요.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확실하게 될까요? 마음 먹은 거, 2번 생각하는 거, 3번 말한 거. 어느 게 더 확실하게 될까요? 말한 게 확실하게 돼요. 셋 중에. 셋도 다 돼요. 마음 먹으면, 마음에 품으면 그렇게 돼요. 생각 많이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하면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하는 거, 확률 높은 거를 하자 이거예요. 확률 높은 거. 5% 될까 말까 하는 건 하지 말고 최소한 50% 이상 넘어가는 확률이 있는 걸 찍어야 둘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률이 있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빠른 건요, 1시간 만에 돼요. 빠른 거는. 또요, 복잡한 거는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순간순간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언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 생각, 영향을 줍니다. 살인이나 간음. 자,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죄죠. 극악은 무도한 죄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뭐부터 시작되냐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에서. 악한 생각도 역시 말에서부터 생각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내가 말한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말과 관계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못된 것과도 말과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씨 뿌림의 결과라거든요. 그러면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거두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그러면 뿌린 것은 뭐냐? 말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을 해왔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은 것과 내가 말을 한 것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말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식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만두를 7개를 넣고 둘이서 먹습니다. 그 사람 3개 먹고 내가 3개 먹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잡수요? 그러면 아니야, 안 먹을래요. 지금 배고파요. 지금 먹고 싶은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먹게 돼요, 못 먹게 돼요? 앞에 사람이 먹어버리지. 왜? 뭐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아니, 나 지금 배불러요. 그래,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잡수기는 그래요? 좀 먹으면 돼. 배고프면. 아니,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그래요? 내가 먹을게요. 앞에 사람이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금방 뿌리시고요. 금방 걷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지만
내 앞에 그대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어떤 말은 뿌리고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말은 뿌리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말은 뿌려놓고 1년 후에 하여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농부가 돼야 돼요. 무엇을 뿌리는 농부? 말을 뿌리는 농부. 어디다가? 내 텃밭에다가, 남의 텃밭에다가 말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줘야 돼요. 왜? 내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밭에도 좋은 말의 씨를 뿌려야 되고, 남의 밭에도 좋은 말의 씨를 뿌려서 그 말에서 좋은 씨가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영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또 이 언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과 영,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이 영과 육신을 말씀하면, 이 영과 육신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선함과 악함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육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빠요. 그리고 본능 속에 나오는 것은 순간 나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쪽으로 가고, 또 육에서 나온 것은 결과로 보면 영적인 것과 거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산다. 사는 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서 내 마음을 주고받고 그 사람애가 소통을 합니까? 말하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사람이 둘이서 말을 안 해. 두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지금 그 사람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그거 말을 안 해. 저 사람 서로 둘이서 딱 입을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안 사는 거야. 지금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하지만 밥 먹을 때도 말을 안 해. 말은 꼭 필요한 말밖에 안 해. 월급 다 안 되면 월급 안 내나? 이런 말들. 또 빨리 돈 내놔, 생활비. 알았어. 탁 주고. 말을 안 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약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산다고 하십시다.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말을 안 하고 사는데. 이걸 언어와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말. 그냥 육신이 악한 거잖아요. 악함에서 나오는 말.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말.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말.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네가 육신적인 말만 많이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자, 제가요, 지금 말을 하네.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육신대로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내 영이 살아요. 또 설교하면서 내 육이 죽어요. 내가 그걸 느껴요. 설교하면서 내 육이 죽어요. 설교하면서 내 혼이 낮아져요. 설교를 하면서. 자, 그러면 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부분에 생각을 해? 영적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받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설교라는 것은 영을 살리고 있고 육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성향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자, 이 몸의 행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행실, 행동, 실천. 이게 다 언어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말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육을 낮추는 거예요. 육의 성향,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강한 육의 성향을 빼는 거예요. 독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우리 육을 살려요. 육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게 하나요? 육의 말을 하게 해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니 세상의 말을 하죠. 세상에 살다가 상처를 보니까 상처 있고 감정의 말을 하죠. 싸우게 되죠. 비난하게 되죠. 비방하게 되죠. 회방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육신의 행실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다 보면 비난하는 말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악해져서 악한 말을 한다. 1번. 악한 말을 하다가 악해졌다. 2번. 몇 번 같아요? 현명한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악한 말을 먼저 배워요? 아니면 악한 행실을 먼저 배울까요? 악한 말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나쁜 말을 듣는다든지 밖에 나가서 욕설을 듣는다든지 그걸 듣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 제 친구 하나 중에 말을 굉장히 더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네 형도 말 안 더듬고 네 아버지도 그러고 말도 안 듣는데 너 왜 말 더듬냐? 그러니까 어릴 때 동네에 말 더듬는 애가 하나 있었대요. 걔 흉내내고 걔 놀리다가 말 더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한테 그랬어. 왜 그걸 놀렸냐? 보세요. 걔가 선천적으로 말더듬을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더듬을 타고날 수도 있어요. 혀가 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전혀 그런 장애를 타고나지 않았는데 더듬이 행사를 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이 먼저냐 성향이 먼저냐?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면 선해질까요? 선해지지 않을까요? 선해져요. 왜? 이게 살아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남 속에 영적인 게 없었고요. 살아옴 속에는 영적인 게 없었고 점점 육신적인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감에 영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된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 살아감이 살아옴과 태어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다 희망을 둬야 됩니다. 태어남에 대한 희망 둘 게 하나도 없어. 살아온 뭐 순초에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뭐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둘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살아온 걸 그대로 연이어서 사는 거예요. 진행해서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살아올 때 육의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대로 태어났고 살아오매 지금까지 살아옴이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대로 살면 살아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변화 기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주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능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무엇을 죽여요? 몸의 행실. 행실은 뭐냐? 지금까지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몸에 푹 젖었던 것, 습관되어진 것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지. 이건 뭐냐? 죽일 수 있고 그러면 너는 산다. 이 말씀입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시인을 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를 하고 시인을 하고. 자 보세요. 뭘 거부해야 될까요? 나한테서 올라오는 걸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 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살아오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육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물결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요. 죽음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선이 물컹물컹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올라와요. 왜? 태생이 우리가 육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오면서 계속 그 위에 육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 위의 바닥에는, 이 마음속에서는 선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올라와. 그럼 그걸 받아. 그 생각이 언어로 나와. 또 그걸 받아.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그대로 두면 가는 길이 있다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길을 바꾸는데 이 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권이에요. 영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났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을 입으로 뱉지 말고 어디서 나오는 걸 입으로 말해야 될까요?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영으로부터 온다면 가만히 있으면 영으로부터 팍팍팍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자, 성경 말씀으로부터 왔다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야 될까요? 영으로부터 왔다 그래야 되겠죠. 응? 내가 말씀을 보는데 깨달았어. 어디서 왔어요? 영으로부터 왔어요. 자, 설교를 듣는데 깨달았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으로부터 온 게 없었어요. 다 어디서부터 왔나요? 육에서부터 온 것이었어요. 육에서부터 온 것이 생각으로 말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졌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육에서 나오는 행실은 죽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에서 오는 거는 악한 거예요. 영에서 오는 것은 선한 거예요. 육에서 오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육에서 오는 거는 무엇의 판단입니까? 육의 판단이에요. 육의 판단. 세상의 판단. 육에서 오는 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내 경험도 육이고요. 상식, 육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언해 주는 것, 이게 다 육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에 속한 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두면 안 돼요. 육에 속한 것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듣는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험이 정확합니까? 말씀 선포가 정확합니까? 말씀 선포가 더 정확한 거죠. 자,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것과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어느 게 더 우리를 이롭게 해주나요? 말씀이죠. 영에서 오는 깨달음이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듣죠. 어디서 오는 말? 육에서 오는 말이에요. 육에서 오는 말. 이제 이걸 거부해야 돼요. 육에서 오는 말을. 그리고 영에서 오는 말씀을 따라가줘야 돼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자녀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육신과 세상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경험과 나의 판단과 상식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견줍니까? 내 경험에다 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내 경험에는 안 됐거든 지금까지는. 그러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리냐? 육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전히.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해버리자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대부분 그거는요, 육의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나의 해석은 이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게 하나님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요? 위의 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도 부인하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좀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좀 모자르라는 얘기예요. 모자르면 우리가 똑똑해져요. 육적인 것이 모자르면 영적으로 똑똑해지고요. 육적인 것이 똑똑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모자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육이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은 아픈 게 뜻이에요. 그건 나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떤 메시지에다가 더 관심을 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죠. 아픈 걸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쪽에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이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줘야 돼. 자꾸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해야 돼. 위에서 오는 지식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뭘 할 때도 항상 내가 뭘 해버리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자꾸 내가 자동적으로 모든 일을 참 해요. 이것도 한 템포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하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알려줘서 하게끔 그걸 내가 좀 멈칫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 내가 육신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인도를 안 받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데 거기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도가 옵니다. 인도가 옵니다. 육은요,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은 천천히 하고 분명히 해요. 육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급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그냥 빨리만 하려고 해요. 속도가 문제예요, 육은요. 그러나 영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게, 바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습관과 그분이 진행하는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안테나를 위로 뽑아줘야 돼요. 위에서 오는 통신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요, 부정적인 성향과 긍정적인 성향에서 누가 더 조급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조급해요. 빨리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왜? 이게 육이에요, 육. 조급함이 이게 다 육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은요, 참지를 못해요, 육은요. 배가 고파보세요. 그냥 쪼르륵 소리가 나오고 막 창자가 뒤틀리고 밥 달라고 말이냐. 막 서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먹을 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남의 밥이라도 그냥 집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육의 성향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영은 전혀 달라요. 영은 어떤 일 처리 자체가 전혀 달라요. 육의 처리와. 긍정적은 기다려요. 긍정적인 성품에는, 낙천적인 성품에는 조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자, 이제 4절, 5절 한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따른다는 것도 역시 언어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서요,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부정적인 생각은 사망까지 들어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은 사망이고 그 긍정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부정적이에요.
육신으로 다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부정해. 왜? 육신이 죄니까, 본능이니까. 본능에서, 죄에서 어떻게 긍정이 나오겠습니까? 부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정이 나오면서 입에서는 뭐가 나요?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은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도 말할 수가 있고, 육에서 나오는 소리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입은요,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선한 말도 있어요. 그게 입의 장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요. 두 가지를 다 해요. 천사의 말도 입으로 하고요, 악마의 말도 입으로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 하고 난 후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존재가 되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죠?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 언어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여기까지 나와. 입 앞에까지 나와. 꺼내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안자도 쓰지 마. 아니면 처음 바꿔. 그냥 안자에서 바꿔버려. 그냥. 그러니까 안자도 쓰지 마라. 가능하면 진짜 쓰지 마. 안 쓰면.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도구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루, 오늘 하루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산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딱 하루만 지키세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으로. 하루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보고 그 다음날 또 할 거 안 할 거는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루씩 해보자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한 번씩 조금씩 해놓으면 하루 한 번씩 조그맣게 하면 하루를 기쁘게 살면 그 다음 이튿날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또 그 다음날도 또 기쁘게 살면 또 그 다음날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기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긍정적이 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생 중에 하루, 무슨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하지만요, 하루가 나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긍정적으로 살았고 기쁘게 살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다음날 긍정적으로 더 기쁘게 사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왜? 연속이기 때문에. 삶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는데 훨씬 쉬워요. 이렇게 며칠만 살면 그 다음날은 점점 쉬워져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냥 싸우고 부정으로 살았어. 그 다음날 긍정으로 살려면요, 얼마나 힘이 몰라. 생땀을 빼.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쉬운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시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웃으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쉬워요. 어제보다. 어제는 좀 뻑뻑했을지 몰라도 오늘은 쉬운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살면요, 내일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긴 것 같지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 조각 매 순간, 그 순간이 합쳐져서 하루, 그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먼 길 같아도 벌써 내가 그 길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굉장히 먼 것 같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한 덩어리 물, 그거 뭐 대수롭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한 방울 물이 점점 모이면요, 한 대의 물이 되고요. 그 물이 모이면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게 이 말이에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이, 그게 입으로 말을 해요, 결심이에요. 이렇게 나는 산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입술로 선언하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말에 묶인다 그랬잖아요. 말에 묶이고, 말이 곧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씨앗을 맺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밤 시간과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다 내가 기쁘게 대해줄 것이고, 편안하게 대해줄 것이고,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내가 말할 때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고 하는 그런 용어를 내가 쓰지 않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것, 그런 말을 내가 할 것이고, 만나고 보는 사람에게 내가 미소 지으며 웃어줘 줄 것이고, 저를 보고 좀 웃어주세요, 좀요.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렇게 사라질지어다. 오늘 하루는 나는 그렇게 살지어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선포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리고 내 감정을 조성해줘요. 딱 내가 화나야 할 때 딱 들어가 버려요. 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전에는 툭 튀어놓는데 못 올라오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를 몰고 갈 길을 다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거예요. 비포장 도로인데 그걸 미리 쫙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고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갑니까? 그게 하루예요.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 길,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자갈을 치우세요. 가다가 넘어질 부분에 돌을 다 치워버리세요. 싹 까세요. 도로 포장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우리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견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말에는 힘이 있는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도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은 지금 선포하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언어, 선포의 힘이에요. 이게 딱 선포를 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 선포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내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선포함이 내 앞에서 위험을 막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선포가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 힘이 입이 대단히 건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소중한 거니까 양치질 좀 자주 해주세요. 그걸 자주 해주고요. 거기 그냥 빨간 칠도 좀 자주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껴주시란 말이에요. 왜? 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게 입에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잘 되고 못 될 게 어디 있어요? 이 입에 있어요. 응? 그 양치도 혓바닥도 좀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영이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영이 입이 아니면 나오질 못해요. 육도 입이 아니면 나오질 못해요. 육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육보다
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있잖아요. 나쁜 성향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나쁜 성향은 죽을지어다. 죽을지어다. 공격이에요, 그게요. 이 속에 있는 죄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왜? 부정적인 말은 뭐냐면 죄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입으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속에 있는 그 육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은 점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이 사는 건 육을 죽이면 영이 살고요.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과의 싸움을 해줘야 돼요. 뭘 통해서? 영을 통해서. 뭘? 언어를 통해서 내 육신과의 싸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의 선포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삶에 드러나게 하도록, 또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에까지,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부정적인 언어, 부정의 말, 또 남을 탓하는 말,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깔보고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말의 피해는 곧 내가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내 속은 그 말을 통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더 상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평안한 말, 내 마음이 선한 말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 속에 육신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악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 아니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 육으로 살게 하는 말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이 곧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의 속을 향해서 그 속에 들었던 수많은 말들, 악의 능력, 부정의 능력, 어둠의 능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수없이 쌓여있는 그 부정의 말, 비난과 불평의 말, 회방의 말들, 육신의 언어들, 그 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부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그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정의 영들, 세상의 영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자유케 하며 평안케 하며 위로케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을 떠나가라. 빠져나갈지어다. 늘 부정의 마음과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입술을 가져오는 더러운 놈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선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들이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가려고 이것에 채워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들, 그 의식 속에 흐르는 것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그 생각 속에 흐르면서 행동하려고 늘 대기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음속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그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의 선한 생각들이 흐를지어다. 생각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긍정적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입술입니다. 이 입술이 참 묘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작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입술입니다. 이 입술이 어떤 때는 마음과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입술에 자기 마음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그냥 투덜투덜대기도 하고 그냥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해버립니다. 오랜 세월 더러운 마귀는 우리 조상들의 입술을 붙잡아 왔습니다. 입술을 마음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입술로 욕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비하시키고 상처 주는 입술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귀는 우리 입술을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도, 우리 입술 속에도 더러운 것의 권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육신을 통해서 입술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한숨 쉬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입술, 투덜거리는 입술, 주관부안하는 입술, 그 입술을 이 시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 혀에 달라붙어있는 더러운 영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신의 말을 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그 입술에서 그 혀에서 떠나갈지어다. 멸망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입술이 정결해지며 신실해지며 정직해지며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말을 할지어다. 그 입술이 불신의 말의 도구가 아니라 본능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쏟아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입술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입술이 향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돋구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영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무기가 되어 원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조준을 끊고 축복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한 내 입술이 하나님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태어남을 거부하십시오. 살아옴을 거부하십시오.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입술을 통해서, 권능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에게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성향을 떠나게 만드십시오. 악한 성향을 떠나가라고 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그 악한 영향력 떠나가라고 말하십시오. 그것들이 나의 기반이 돼서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땅입니다. 그게 바로 딱딱한 땅이고 가시가 있는 땅이고 돌이 있는 땅입니다. 왜? 타고났기 때문에. 왜? 살아오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옥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가시도 진 땅, 돌이 많은 땅, 딱딱한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파헤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돌을 빼내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가시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입술로서, 영으로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능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아 타고난 성향을 잘라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성품이 차갑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또 살아가면서 분노가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우울해졌습니까? 거부하십시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지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만들어갈 여러분이에요. 거부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울증, 두려움증, 또 조급함, 답답함, 분노, 뭐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받은 것이고 타고난 것이고 살아옴이었어요. 이것은 영으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거를 씻어내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만들어갈지어다. 나의 성향 속에 선함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제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제 부정적이 아닐 것이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이 될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우울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앞길을 선포하십시오.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을 항상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평안함 쪽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소서. 새롭게 온전히 또한 온전히 만들어져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